성도 여러분, 고난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요. 인생에 겨울에 칼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따뜻한 봄의 훈풍만이 불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대합니다. 가시밭길보다는 어떤 길,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도는 응답되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여러분 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 우리 가족을 지탱해 주었던 평안한 삶의 질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삶이 끝장나기나 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닥쳐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씨 없는 수박 드셔보셨죠? 씨 없는 수박 드시면 어떻든가요? 먹기가 편해요. 좋아요.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먹으면 수박도 더 맛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장춘 박사도 바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어요. 사실 이 씨 없는 수박, 여러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씨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씨가 사라져버린 수박,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요? 먹기에 편하다고 과연 그게 우리 몸에도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씨 없는 수박, 여러분 모양도 비뚤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맛과 영양분도 떨어집니다.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더구나 씨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듬해에 수박을 얻을 수도 없지요. 우리 삶에 갑자기 닥쳐오는 고통이나 고난, 여러분 비유하자면 수박 속에 씨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씨가 없는 수박을 원하지만 그러나 씨 없는 수박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원하지 않지만은 고통과 고난, 도리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고통과 고난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갑자기 등장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평안하게
죽으시고 평안하게 부활하셨던가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뜻대로 행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낮아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 신분을 감추고 두려워하면서 지하로 잠적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숨을 죽이고 숨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두루다니며 2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는데 그 지역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이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비록 박해를 받고 흩어지기는 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언제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자가 아니라 그 박해자의 뒤편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어요. 숨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생명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아수르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되어서 생겨난 혼혈인종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코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결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서 사마리아 쪽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두루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마리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름다운 친교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가운데 가며 즐거워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만드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온 유대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실 그런 계획으로 박해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 부르고 박해라 부르고 그리고 실패라 여깁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우리에게 삶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 10%만 사실이에요. 나머지 90%는 그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이 50%, 반응이 50%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은 10%,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90%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는 객관적인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실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법 별로 없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10%의 사실보다는 바로 90%의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이 내 인생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읽었던 책 중에 깊은 감동을 준, 짧지만 잊혀져 버리지 않는 그런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제목의 영남신학대학교 김동건 교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아요. 김동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목회자이자 교수이기도 하셨던 이 김동건 교수님의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의 인생 마지막 4개월의 모습을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빛, 색깔, 공기. 이 책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그 4개월 동안 김치영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그 아들 목사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 4개월 김치영 목사님에게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나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새 생명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소망에 넘치는 날들이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곁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김치영 목사님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번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새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회색이고 절망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루하루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환한 봄 햇살이 바깥에 온 누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 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당연한 것이라고 심드렁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로 공기를 들여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는 순간 생명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곁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공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창조의 신비, 그 하나하나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한 지혜와 능력, 햇살 한 줄기에도 색깔 하나에도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 한 구절, 그전에는 그냥 범상하게 되어왔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진리의 샘 퍼내도 더 놀라운 그러한 참 의미가 솟구쳐 나오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 성만찬,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물론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평상시의 성만찬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묘비에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쓰지 말고 딱 한 구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한 구절만을 새겨달라고 하고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 말기 판정,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전전긍긍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통스럽게 절망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반응을 볼 수도 있고요. 김치영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곧 들어가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을 실체로 느끼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진리의 생수를 들여 마시면서 여러분 소망에 충만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반응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고통, 질병, 때로는 실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믿으면서 삶의 어떤 사건, 어떤 사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앞절에 나오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은 그 기쁨일까요? 물론 그 기쁨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던, 멸시받고 차별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 기쁨, 그 기쁨이, 큰 기쁨이 사마리아 지역에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전전긍긍입니까? 아닙니다. 흩어졌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와 확산과 기쁨,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진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성도는요, 삶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도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파괴, 끝장일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변해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확산과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귀한 성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